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늘 본문의 바울의 로마에서의 행적을 끝으로 사도행전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긴 하지만 형제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관행에 따라 그 땅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특별한 사상이나 이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도 믿어왔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오리라 예언하고 고대했던 메시아에 대한 강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과 억압의 세월을 깨치고 자유하게 하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심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소망 때문에 묶였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미 이스라엘 역사의 한 정점 가운데 오셨건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해서 수십 년 전 유대인들의 고발로 로마 군병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24절에 그 말을 믿은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간에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동일한 복음을 들었음에도 믿는 사람이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경험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예배 시간에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마음이 찔려 복음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오히려 복음에서 등 돌리며 도망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가 지금 구원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말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나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구원해 주시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을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귀로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라고 구원이 당연히 그들의 결과일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아무리 귀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고 믿음의 민족 가운데 태어났다고 해도 우리의 끝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오히려 구원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28장으로 구성된 사도행전은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문 30절에 31절 말씀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 2년은 재판 과정에 소요된 시간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의 거주지가 바뀌었습니다.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갔다고 선언한 이후 그의 거주지가 달리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당국에서 지정해준 유숙하는 집에서 자기 셋집으로 옮겨갔습니다. 바울은 싸구려 헛간 같은 셋집에 2년 동안 연금되어 있었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다라는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를 찾아왔고 바울을 계속해서 그들을 영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의 보호 아래 지내긴 하지만 비용도 들지 않고 사람들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곳을 떠나 왜 굳이 임대료까지 내야 하는 셋집을 구했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일부러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그 구분점이 이방애로 복음이 넘어갔다는 선언과 같은 시기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해 강조하려는 누가의 문장 배치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인구는 2만 명가량이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통계이긴 하지만 100만 명 이상의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를 소유물로 취급하다 보니 부도덕하고 몹쓸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힘의 철학이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집중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로 먹고 사는 문제와 두 번째로는 쾌락을 위한 스포츠였습니다. 로마인 수만 명이 수용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군데군데 있었다는 것이 무얼 말하겠습니까? 그 원형 경기장에서는 노예들이 이용된 검투와 무자비한 놀이들이 벌어졌고 귀족들은 그것을 보면서 즐거이 먹고 마시는 일들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둠이 짙게 깔린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서 지금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이제 로마의 중심부를 시작해서 이방인에게로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 사도는 로마 제국이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을 마다하고 성도들의 헌금으로 셋집을 얻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전환기의 복음의 숭고함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작부터 어떤 국가적인 힘을 빌리거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처음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누룩 같지만 그것은 계속해서 퍼져나가 300년 후에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변화됩니다. 불행히도 기독교가 타락하게 된 것은 로마가 교회를 지어주고 성직자들에게 월급을 주고 국가가 교회를 책임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국가 권력이 밀착하고 국가 권력에 의지하는 순간 기독교는 부패하고 타락하여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가는 선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셋집에서 오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고 다 영접했습니다. 영접했다는 말은 단순히 환영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오는 사람 중에 수많은 하층민과 노예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다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입성한 로마인데 이렇게 아무런 결과 없이 뚝 잘리듯 그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미완성처럼 글을 맺지만 사실 이것은 미완성처럼 보일 뿐 모두 완성된 것들입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사도행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때 제자들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막을 내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의 주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꿈꾸고 살아야 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임하는 곳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의 주역입니다. 또 사도행전은
사도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고 마침내 성령께서 임하신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자신들이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언어로 말하게 되었고 또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사람이 3,000명, 5,000명이나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었다든지 사도들이 다 대교회를 담임하게 되었다든지 그런 특별하고 놀라운 이야기로 마침표를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순교를 당했고 바울도 가택연금된 상태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고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나라나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추구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힘이 되심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변질된 인생이 아니라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미완성으로 끝났습니다. 신약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한 책을 기록하고 마칠 때에는 분명히 마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분명히 책을 마친다는 말이 없이 28장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은 참으로 멋진 책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끝이 없다는 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29장, 30장, 31장 그렇게 계속 쓰여지고 있는데 바로 지금 우리들이 그 주역들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모두 사도행전 29장 그 이후의 장들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쓰는 사도행전입니다. 바울은 개선장군처럼 입성했고 또 정말 로마에서 대단한 일을 펼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그의 장렬한 순교의 모습으로 혹은 가이사 앞에서 당당히 상소하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늘 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면서 끝납니다. 하지만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즉 누가의 관점은 바울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울을 영웅시하거나 바울을 미화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가 주인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처음 베드로에서 빌립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로 그 중심 인물들이 바뀌어 갑니다. 중요한 것은 인물이 아니라 그 인물을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역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이 바뀐다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책에서 인간이 연습해야 할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작아지는 연습이고 두 번째는 숨는 연습이며 마지막으로는 희미해지는 연습입니다. 즉 누가가 말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이지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는 위대한 바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작은 자리라면 작은 자리에서, 그 자리가 천한 자리라면 또 천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길 원하십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적 사명을 가장 훌륭히 감당하는 길입니다. 반드시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적인 어떤 숭고한 모습을 갖추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그리스도만이 높아지도록 하는 미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각자의 사도행전으로 엮어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온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부름받아 하나님께서 온전하심을 이루어 가셨듯 허물투성이인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쓰여지는 사도행전의 귀한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